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함께 혼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 미국을 떠나 일본에 갔을 때 금년엔 임진강이 얼지 않는다 너희들 두고 봐라 하니 일본 협회 본부에서 한국으로 임진강이 얼었어 하며 확인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진강뿐만이 아니라 대동강도 안 얼지 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선생님은 국가의 위기와 세계 위기를 중심 삼고 방어선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전선 수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어요? 한국에 닦아놓은 모든 기반을 세계적인 그물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주름을 잡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김일성을 중심 삼은 공산당 이상으로 단결하여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총동원할 수 있느냐? 통일교회는 100%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하련 유아부 주임교사님의 효종 증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다 계신 것을 오늘 확인하면서, 그리고 오늘 유아부의 그 율동을 바라보면서 우리 통일가가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는데, 동의하시면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정성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천승대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오늘은 또 희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20여 명의 우리 젊지는 않더라고요. 모여있는 거 보니까 벌써 50, 60이 다 되신 우리 희원회 2세 가정들이 식당에서 드디어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밥을 드시고 가시면 2026년도에 천승대교회가 무한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입니까? 아주. 2025년이란 쉽지 않은 한 해를 믿음으로 여기까지 건너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의 얼굴을 뵈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의 마음이 앞섭니다.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안아주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혼자 외롭게 계신 분도 앉아 계시네요. 우리는 지난 2025년 을사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을사년 하니까 선뜻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120년 전 우리 민족이 국권을 침탈당했던 아픈 기억이 서린 해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120년이 흐른 이 시대의 을사년 역시 우리 통일가에는 참 어머님께서 영어의 몸이 되시는 유례없는 시련의 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뭐가요? 새벽은 가까운 범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2026년 병오년은 태양의 기운을 품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련이 을사의 눈물을 지나 병오라고 하는 달리는 붉은 말의 빛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통일가는 이미 하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현장을 몸소 경험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는 참 아버님께서 국가의 위기 앞에 통일 전선 수호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런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엄마가 안 계셨어요. 그게 제 기억인지 들어서 기억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엄마, 제가 69년생이니까 한 2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70년 12월 2일 날 아버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이 3년 임지 전도를 나가야 된다라는 긴급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통일전선 수호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긴급한 명령 앞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젖먹이들 다 떼어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다 임지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제 몸속에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에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병이 났던 것 같아요.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그리운 엄마를 보고 싶은 상사병이 걸렸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금방 아파지고요. 계속 울어대고 보채는 아이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임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먹이고 닦이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임지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임지를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속았던 터라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저를 어떻게 떼놓고 임지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인지 저희 할머니의 기억인지 모르지만 저를 떼놓게 하기 위해 어머니는요, 그때 돈으로 100원을 아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을 저에게 주고 그 당시에 눈깔사탕 하나가 1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할머니에게 엄마가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10원을 쓰고 20원을 쓰고 30원을 쓰고 얼마를 썼는지 몰랐어요. 저는 화수분인 줄 알았어요. 돈은 계속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날마다 아침에 꿈을 꾸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게에서 사 먹고 돌아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엄마가 맡겨놓은 돈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돈을 다 썼다 이놈아.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그 돈이 다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더 이상 저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엄마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됐고 저는 그렇게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통일전선 수호를 선포하시며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젖먹이 자녀를 뒤로하고 전도 임주로 나갔던 엄마 식구들이었습니다. 당시 참아버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기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 물론 필요했던 말씀이었지만 그 중에 제가 저희 육신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때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임진강 물이 얼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으면 북한의 탱크가 남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눈물로 강변을 지켰습니다. 그 간절한 정성에 하늘이 응답하였는지 1970년도, 71년도에 그 땅은 너무 추웠대요. 영하 11.9도, 16.7도였는데 1971년, 72년 겨울은요 초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져서 임진강 물이 얼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희생이 재앙을 막았고 정성이 전쟁을 멈추게 한 실체적인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신 우리 천진 참모님께 아주와 함께 박수를 한번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주관의 의미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선문대학교에 한번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식구들과 동원됐던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우왕좌왕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등단할 때쯤 되면은 비가 멈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아줍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단에 등단하시는데 비가 더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 비를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야, 더 내려라. 더 내려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삿된 기운을 다 쓸어 버려라.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주는 것만이 주관이 아닙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의미를 하늘의 뜻으로 전환하여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 주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참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체는 구치소에 갇혀 계시지만 어머님의 그 뜻과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강인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진실을 증거할 수 있으면 진실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환경에 눌리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높은 신앙의 그 수준과 신앙의 실체를 참 어머님을 통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고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개인을 버리고, 때로는 젖먹이 아이를 버리고,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내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상의 삶은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속받는 과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 기르며 혹은 믿음의 자녀를 전도하며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닮아가고 상속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14명의 자녀를 직접 낳아 기르시고 수억 명에 해당되는 16개의 축복 가정들을 낳아서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것이 단순한 그러한 삶의 기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심정을 몽소 상속받는 노정인 것을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상속받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늘의 요청 앞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그 칭찬과 더불어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창조성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창조성과 더불어 자주성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힘들고 어렵지만 고된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주성 하면 흔히들 내가 누군가를 주관하고 내 스스로를 주관할 수 있는 이런 힘, 이렇게 생각할 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자주성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가서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계의 에너지와 힘이 결정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구님들을 그리워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이 있는가가 영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개인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우리의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더 큰 것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끝나지 않는 그 세계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참 어머니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전 세계 식구들을 눈물 어린 그리움으로 자아내심으로써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랑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곧 여러분을 살리는 영원한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전승의 식구 여러분, 최근에 뉴스나 특검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당당하기 전에 우리의 참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실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성이 전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뉴스에도 우리는 단 하나의 마음조차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변호사의 시간이고 재판관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춰두고 밝힐 수 없었던 그 진실에 대한 것들을 세계일보와 많은 뉴스를 통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뉴스를 통하나 언론을 통해서나 보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소리를 질러봤고,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왜 지금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냐는 그런 많은 성토를 했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참으면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특검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도구화하거나 억압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민주주의의 방어장치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죄인으로 보는 것은 집단적인 연좌제이며 정의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평화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촌 계몽운동, 승공운동, 남북 통일운동, 절대성운동,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운동, 그 어느 하나도 세계 평화를 향한 모든 이 활동이 우리 식구들의 고결한 양심이 빚어낸 선의 결실이자 우리 참 부모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잣대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진실의 방파제를 높이 세우고
당당히 맞서야 할 2026년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승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한 가지만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세상에 어떠한 몰이해와 핍박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니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어머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니 저희 아들이 8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저희 가정으로서는 마지막 축복 주신 피로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날짜가 하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날짜로 정했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졌고 어머님이 오늘째 98일째 되는 영어살이를 맞이하면서 저는 참 죄인된 마음으로 이것을 알릴 수도 없고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종이 청첩장을 10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10장 중에 9장이 제 책상에 그대로 놓아져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축하받고 축하해주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할 용기와 그것을 했을 때 다가오는 마음의 짐을 벗을 길이 없어서 그냥 단체방에 이렇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어저께 너무나 많은 식구님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너무나 많은 식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식구님이 있으니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상에 서 있는 저에게도 이 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 거대한 환난 앞에서 저 역시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희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시간을 견디고 계신 참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계신 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은 큰 소리로 외칠 때보다 조용히 끝까지 버틸 때 더 깊어집니다.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나는 이 길을 도망치지 않겠다는 고백 하나만 있다면 하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킨 한 해였습니다. 다가올 2026년 병오년은 그 단련된 신앙으로 진실의 태양을 띄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조용해져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기자님이 저에게 우리 송년 예배를 좀 크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해 왔는데 제가 재직 기자님 죄송하지만 우리 내년에 성대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화 어린이의 그 미래의 인재의 희망을 봐야 되기에 오늘 우리 오아령 교사님을 종리 삼고 우리 성화 어린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했더니 오늘은 이번에는 그걸로 만족하고 내년에 정말 진실을 통해 우리 전체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한 날을 향해 가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말이 줄어들어도 좋고 대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소리보다 우리의 지속을 기억하십니다. 승리하고 계신 참 어머님과 거기를 함께 걷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언젠가 하늘 앞에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히어로 같은 능력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기적이 저에게 필요함을 강구할 때 하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면 너는 너를 중심 삼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 주었습니다. 네가 홀리 마더한 참 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영계에서 함께 하시는 참 아버님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하나만 되어진다면 오늘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천원궁 천일 성전의 입궁식 이후에 어머님이 선포하셨던 하늘 어머니의 놀라운 역사가 너의 개인과 너의 가정과 너희 교회와 이 나라와 함께 하니 너는 믿고 기도하고 너는 믿고 행하고 너는 믿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했던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싸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하늘 어머님,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의 손길이 다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을사년의 이 아픈 시련을 넘어서 평화의 빛으로 통일 전선을 세워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천승교회와 통일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로 수고하신 참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신 모든 식구님들의 그 정성과 사정과 하늘 앞에 올린 정성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